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일주일에서 가장 좀 피곤하고 힘든 날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확신 그리고 거듭남 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첫째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내적인 증거의 성령으로 인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구원받음과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를 통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증거를 얻을 수 있듯이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활의 전 영역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진 않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전에 즐기던 어떤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 예컨대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등등등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쓰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좀 맺게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변화, 즉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같은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것들이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이 혁명적인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모든 것이 돌았다고 생각했던 존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도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이,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들음이 우선이었고 들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이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상황에 봉착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이러한 질문에 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나는 왜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내 상황에 기쁨과 열정이 남들처럼 나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 감정적인 변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가?
막 나 옆에 보니까 누구는 막 눈물도 흘리고 누구 막 기뻐하고 누구 막 열정이 뻗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가? 남들에겐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다면 그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상황들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속의 질문이나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될 건 나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뎌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 연애 기간 또 결혼 초기 신혼까지는 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다가 오랜 기간 이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뜨거움보다는 시간이 지남으로 안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그런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지난 부부의 안정적이고 책임적인 사랑을 예전마치 뜨겁지 않은 사랑이라고 하여 그게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랑은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된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전과 같이 스파크는 좀 없어도 예전과 같이 설레임은 없어도 그러나 더 진국 같은 더 진솔한 더 사랑의 모습을 우려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감정과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상태를 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구나. 이걸 좀 먼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신앙의 순서를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 3가지인데요. 3가지 항상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F, 3F라고 이 순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F, 첫 번째 F는 바로 fact, 즉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로서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fact,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에 써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왜 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상태에 상관없이 이 구원의 사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과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즉 성경의 내용이 주어졌고 그 사실이 나에게 진리로 여전히 인정되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에게 사실과 그것이 진리로 인정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나의 상황과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실인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복음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하고 계속 이 성경 공부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원의 사실, 즉 성경의 말씀과 그 내용이 나에게 사실과 진리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첫 번째 팩트로서의 첫 번째 F인 첫 번째 순서이자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F는 바로 faith입니다. 즉 믿음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열려진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에 멀어지거나 그 구원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로서 또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음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즉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이 마음을 신비와 은혜로, 즉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 나는 여전히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진정으로 나는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 꼭 고백할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여겨도 여러분 무방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두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와 사실로서의 말씀, 첫 번째로 주어진 이 팩트로 주어진 사실로서 진리로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즉 내가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실 성령님의 충만과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들의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두 번째 우선순위는 진리이자 사실, 팩트인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페이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순서이자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F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마지막이 바로 feeling, 즉 우리의 감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로 받아들인 자가 믿고 영접함으로 누리는 어떤 행복과 만족, 기쁨과 감사, 열정, 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참으로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신앙생활하기를 또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마음으로 꿈꾸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 요새 모이지 못해도 집에서도 그 시간에 또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죠. 교회 오면 자꾸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러죠. 삶을 살 때도 내 것을 자꾸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 그러죠. 양보하라 그러죠. 지라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리의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낸다고요. 그러니까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감정, 이 순서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감정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 감정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감정이 마지막 세 번째 순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정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무쌍하게 움직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기폭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삼기는 참으로 큰 함정이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쌓이다 보면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교회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떨어졌는지 내가 눈물도 잘 안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이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눈물이 많이 나고 예전에 뜨거웠고 예전에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옛날보다 사장되었거나 나의 믿음이 성장을 멈춘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F인 팩트로서의 말씀을 진리를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을 faith 즉 여전히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고백된다면 오히려 이제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런 감정의 도움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봐도 여러분 무방하다 하겠는 거예요. 옛날에 이 감정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이런 감정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데 더 이상 그런 감정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의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차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3F 기차 그림이라고 그냥 자칭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권태기가 온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력을 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차의 모든 칸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기관차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아무리 길고 하려 해도 이 기관차의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이치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서의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팩트로서의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뭐가 있어요? 연료차로서의 믿음 칸이 있습니다. 기관차가 아무리 훌륭해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진리의 말씀이 훌륭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들이 또 그 반응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공급돼야 이 또 기차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차와 연료차 부분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객차 부분인 감정 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객차 없어도 기차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관차와 연료 칸만 가지고 다니는 기차는 좀 이상해 보이죠. 그리 멋있어 보이지 않는 기차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과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어떤 표대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로서의 성경,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 그것들의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감정.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순서를 잘 이해하고 알아서 건강하게 이 진리로 견인되고 신실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서기를 우리 그런 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혼돈하지 않고 잘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이자 사실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믿음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열정과 눈물과 또는 감동과 감화도 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기차가 하나님 건강하게 아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일꾼과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